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만남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글쎄요, 쌍둥이는 모르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왜 만남이 시작되어졌는지는. 나오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또한 자라가다 보면 자신의 주변에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한 만남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수많은 관계들과 수많은 만남들로 서로 얽혀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만남들 중에는 때로는 좋은 만남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만남도 있고, 때로는 부적절한 만남도 있고, 때로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지만 만남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교제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만남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특별히 저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을 전제하고 좀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있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 그냥 어떻게 일 가운데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성도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정이 막 시작되려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출발 전에 그 멤버들을 모으시고 한 팀을 엮으셔서 이제 그 팀을 출발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정을 이 세 사람과 함께, 이 두 사람과 함께 총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이들의 만남을 시작하시고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만난 그 만남을 생각해 보며 어쩌면 한 팀으로 묶어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만남들을 서로 이해하며 대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흥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전파돼서 말씀을 듣는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갔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경청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고 있는 모습임을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작게는 나의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것도 경험하고, 동시에 내가 속한 작은 모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어지고 함께 걸어가며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내가 앉아서 졸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가 경청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100% 순종해서 성공하고 완성되어진 순종의 끝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되어진 모습으로 100% 완벽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때로는 연약한 자신의 부족함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임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간다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니까 흥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고 붙들고 그거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말씀은 경청되어지고 있고 이미 흥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청되어지고 흥왕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사울, 그리고 조금은 생소한 마가라고 불려지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은 사도행전의 구조상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사역이 그저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여정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제는 본격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중해 동부 해안가에 있었던 어쩌면 길게 뻗어 있어야 그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1차 때는 터키의 중앙 아나톨리아 고원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제는 복음이 지중해 동쪽을 넘어서 서쪽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 그 전환점이 바로 12장과 13장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환점에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팀으로 엮으셔서 하나님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언급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도 포함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1차 선교 여정을 위해서 따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미리 언급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한번 저희가 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이미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자기 본명보다도 별명인 위로의 아들로 더 익숙하게 사람들 가운데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초창기 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직분으로 그 위치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나 위로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는 성품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사울이 만나지 못할 때 그 중가운데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만큼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막 돌아온 사울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동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바울로 불려지는 이 인물이지만 이 인물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등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부터 모든 수업을 받고 이제는 앞날이 탄탄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적으로도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아마 그의 집안도 만만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의 집안적인 여력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젊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젊은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벗어놓고 바울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 그걸 통해서도 이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뒤에 있는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유대 지역을 넘어서 어쩌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 가운데 본인이 갈 수 있었다는 건 유대에 있는 로마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도 적지 않은 친분이 있었음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배경적인 일을 갖추고 있었던 출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위치에 있었고, 사울은 사울대로 바깥에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동시에 저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마가, 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마가였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식 이름으로 그를 마가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생질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그가 바나바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바나바와 그런 관계에 있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 개인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고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냥 선교 여정 가운데 무단 이탈해 버리는 일로 사울과 등지기는 했지만 후에 사울은 다시 이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마가를 신실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도 좀 같이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마 아람어 자신의 모국어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바울처럼 고등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를 누비며 선교 여행을 할 때, 설교할 때 누군가 옆에서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그걸 통역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외국어에도 능통할 수 있는 출중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헬라말로 쓰여졌는데 베드로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불러주는 말을 마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들 앞에 내놓으면은 뒤떨어질 것 없는 세 사람이 지금 모였습니다. 누구 앞에나 내놔도 출중한 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한 팀을 이루어 갑니다. 이 팀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누구 앞에 내놔도 세상 말로 꿀리지 않는 세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로 연합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까요? 자기 생각, 자기 배운 거, 자기 기반 다 다릅니다. 조카 사이이기는 해도 자란 곳이 달라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척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먼 친척입니다. 그런 그들이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뛰어난 위치들을 점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 하나로 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이 모이면 이상하게도 그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저마다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한 사람 개인을 들여다보면 정말 출중한데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상하게 어떤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소지가 다분한 이 세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처음 만남을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남이 어떤 신비한 일들 가운데 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졌어라고 하는 만남으로 가면 좋은데 처음 만남도 심상치 않게 만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처음 성경에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그것을 중지할 때 처음 만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처음 박해, 그리고 그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넘기고 매질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럴 당시에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그 박해로 인해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바나바는 사울을 경험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그냥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였다면 그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경험합니다. 뭐로 경험할까요? 박해자와 박해받는 자로 사울과 바나바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그러면 어떨까요? 이갈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박해하며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 마가 요한과 사울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뭐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마가 요한의 집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울과 마가 요한의 만남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처음 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감금되어져 있다가 풀려나서 처음 찾아갔던 성도들이 늘상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16년, 아니 1장 2장 다 포함해서 18년의 어간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박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마가 요한의 집이 어쩌면 사울이 먼저 찾아가서 들이닥쳤던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늘상 모여 있는 곳, 늘상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던 사울의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자신의 집을 뒤로 하고 도망가야 했던 그 어린 마가, 그의 기억 속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세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묶으셔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 복음이 지중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틀림없이 중요한 인물인 세 사람을 언급하지만 오늘 이 세 사람 말고 또 한 분이 이 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그 세 사람, 하지만 그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신의 아들로 보여지는 또 한 분이 있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복음의 전도의 여정을 떠나기는 하지만 고난의 여정 가운데로 던져지는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 같았던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뭘 고민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을 핍박하던 그 사람을 핍박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할 수 있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속에 있는 동일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친교에 의해서 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이 세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전의 원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세 사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고난당하는 여정들 속에서도 함께 눈물 흘리며 갈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를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알아서 그 목표에 이들은 헌신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이질적인 상황들 속에서 정말 출중한 이 세 사람이 만나 한 마음 되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이 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함께 보면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 모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 사이의 친교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열어간다고 한다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준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해서 무슨 일인가를 함께 해가는 데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분들 그러시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틀림없이 그런 상황적인 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1차 전도 여정 2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마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때로부터 시작해서요, 적어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들 가운데 이들을 한 마음 돼서 갈 수 있게 한 건 사람의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공히 공감하며 함께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코인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인 코인노니아는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사교와는 다릅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코인노니아와 세상에서 내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과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모임 가운데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인노니아의 목적은 우리들끼리를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코인노니아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끼리를 놓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끼리 코인노니아하면서 잘 지내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 그렇게 연합함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셨던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들을 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목적을 이 세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질과 생각들 가운데서도 이들은 연합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하는 그 만남이었고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모임의 방향성들, 목적들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느 순간 어떤 모임이 되어지냐 하면 교회 안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교 모임적인 성격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더 친해집니다. 같이 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친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 세 사람 가운데는 그런 모습 안 보입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함께 연합해서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이들은 알기 때문에. 끝내는 이들의 교제와 이들의 사귐의 근간에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친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목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귀어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끼리 잘 모이고 잘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임 가운데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거 없으면 그 모임은 사교 모임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런 모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모여 해도 그 모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친교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목적 없는 겁니다. 친교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모이면 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것들 다 내려놓고라도 연합해서라도 갑니다. 자기 고집 내리고라도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들끼리의 친교에 열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 한탄하실 겁니다. 왜요? 모여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계신데 자기들끼리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런 모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실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 모임들 가운데 리더인 내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생각하며 헌신하며 나가야 될 그 목적은 무엇이 있는가? 끝내는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흔히들 여선교회 회원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이 많으신 여선교회 회원들, 이제는 나이도 많고 여력도 없고 힘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생각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로 누군가를 중보하며 후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뒤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그게 공통된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고 수련회 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표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헌신하며 앞으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생활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덧입히셔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이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있다면 처음 본 사람이어도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가깝게 기도하고 위에 눈물 흘리며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만나 목표가 같으면. 혹시 선교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선교지 가서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둘러보며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 생판 교제도 한 적도 없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목적 가운데 만나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오늘 만난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만난 사람들의 모임에 그게 강력한 힘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임의 원동력은 서로의 얼마만큼 친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원동력은 그 사람과 나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한 마음 되어서 헌신해 나가는 그것 가운데 우리 모임의 원동력과 하나됨은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 그 모임 가운데 주를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짐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제 만난 사람과도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친교의 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몇 번 만나고 같이 밥 몇 번 먹고를 가지고 사교 얼마나 친해짐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는 품고 있는 목적들,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들, 때로는 크고 작은 모임들 속에 이렇게 갑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에 움직여간다면 여러분들 그 같은 마음 품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 가실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